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 빛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빛된 크리스천. 세상에 빛된 크리스천. 소금이 크리스천의 존재를 미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빛은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빛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을 직접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는 점이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빛이라는 용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도 그 똑같은 빛으로 제자들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빛을 가장 우선적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 흑암뿐이었던 세상에 빛이 생겼을 때 빛과 어둠이 분리되면서 시간과 질서가 생겼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신앙의 안일주의라는 어둠에 빠졌고 그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재임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빛된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인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빛은 숨겨진 존재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서도 잘 보입니다. 여기서 동네는 그리스어로 폴리스인데 곧 도시국가라는 뜻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세워진 도시는 사실상 가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이 대표적으로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으며 밤에는 도시 전체의 불을 완전히 소등하지 않는 이상 가리기란 어렵습니다. 이처럼 빛은 무언가를 드러나게 하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과 생명체들이 잘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진 윤곽이 드러나고 그것이 가진 형체가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 때문에 동물과 식물을 확인하고 각각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며,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각 존재가 가진 고유의 존재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은 겉보기에 좋다는 심미적 평가보다는 피조물이 가진 목적과 적합성이 잘 드러났다라고 설명합니다. 빛이 각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성전에 왜 이 시간에 와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또 이상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적절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이곳에 이 시간에 나와 있어도 적합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목적에 합당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스스로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고, 가정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회사를 가도 고립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태어날 때는 부모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으며 기대를 받으며 언덕 위의 도시처럼 그 존재감이 우뚝 솟아나 있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아무 존재감 없이 출발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사랑받으며 주변에 기쁨을 주며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또 그러다 어느새 어둠으로 그 존재감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다 보면 늘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때로는 거절감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움츠러들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변함없이 비추는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든 받지 못하든 변함없이 늘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사는 목적과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과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빛을 잃어 고통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온통 마음이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자기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인생의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연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기차처럼 인생의 빛이 사라지니 우리 존재의 형태와 윤곽이 어둠에 숨겨져 버리고 우리 인생의 시간과 질서는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름의 꿈도 있고 행복하게 살려는 희망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깜깜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의 도사리는 인생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수렁에 떨어져 버리고 그간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인생을 다시 시작하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빛을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면 다시 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져서 보이는 세계의 어둠은 금세 사라져버릴 줄 믿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에 있더라도 새벽을 지나 동이 트면 금세 밝은 세상이 되듯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오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망이 어느새 빠져나가 버리고 희망의 시간이 다가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놓인 분이 있다면 오늘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입술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기적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그 어둠 속에 빠져들어 허우적대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뒤이어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에게서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당시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맹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 사람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빛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어둠에 빠지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누군가는 질병이라는 어둠에 빠져서 그 인생이 멈춰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불우함 속에서 그 존재가 완전히 감추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나 형제를 만나지 못해서 그 인생이 피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스스로 만든 두려움과 거절감, 수치심의 감옥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어둠 속에 방치시켜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뜨려 주셨습니다. 인간의 둘러싼 모든 어둠을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다 청산하셨으며 죽음 대신 생명의 빛을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만난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로 영원히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치료, 축복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외쳤던 날은 초막절 명절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 제사가 드려졌고 두 가지 특별한 행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물의 축제였고, 밤이 되면 성전에 있는 황금 등대에 횃불을 밝히는 빛의 축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생수 설교는 제단에 물을 붓는 물의 축제 현장에서 외치신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어서 8장 12절의 빛의 설교는 빛의 축제를 보면서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초막절은 40년 광야 그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또 정착 이후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밤에 여인들의 뜰에 세워져 있는 4개의 황금 등대의 횃불을 밝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었던 불기둥을 재현한 것입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을 채워 그 밤에 불을 밝혔습니다. 불을 밝힌 후 경건한 사람들, 또 의로운 행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그 빛 앞에 다 나와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으며 노래와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 빛 축제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 광야의 성막 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재현하면서 그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망하는 빛, 그들이 기다리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들이 만나고 경험해야 될 참된 빛, 생명의 빛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초막절 축제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 이유, 인간의 창조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의 제1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이룰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가장 충만함을 느끼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초막절 축제의 빛 아래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 다 나와서 그 황금 등불이 비추는 빛 아래 뛰고 즐겁게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녀로서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리고 숨었던 비참함 속에 빠져버렸었지만 원래 우리 존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으며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의 빛 속에서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춤추고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다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빛된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이가 우리 빛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된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찬양을 기쁨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인류 음악가들의 실황 연주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도 온몸으로 느끼는 감동과 전율이 있을 것입니다. 또 등산을 하다가 어떤 반환점을 돌았는데 예상치 못한 웅장한 산의 전경이 펼쳐진다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놀라움과 감탄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감탄과 전율과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하지 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침묵하고 있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옆 사람한테 이것 좀 보라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의 완성입니다. 찬양은 기쁨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일 수 있다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는 비결은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즐기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뵌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또 감동이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감동과 전율보다, 환희와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경탄과 경이로움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 목격하고 느끼는 그 놀라움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며 우리 온 몸이 아니라 온 영혼이 떨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적을 체험할 때 보통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금세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매 순간 경이롭고 매 순간 기쁨이 차오르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세상에 빛된 크리스천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 최고의 기쁨과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있다는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또 그 목적에서 이탈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비추는 등대 같은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등대가 밤새 기름을 불태워 비추는 빛을 통해서 배들이 하나하나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한 배 한 배가 영원한 항구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세찬 파도와 험한 바다를 지나서 항구에 들어오면 항구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어 지금도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위태위태한 빛 잃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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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의 빛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서는 것이 가장 합당하며 가장 적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기쁘고 충만함을 느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벗겨진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이 가져온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완전히 노임받았으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을 꺼내놓길 원합니다. 지혜와 허물이라는 병에 걸린 마음도 완전히 꺼내놓길 원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의 손 얹은 곳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이 없고 발라지지 않은 부위가 없으니 각 부위에서 각색 질병과 통증과 염증이 깨끗이 마르고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오늘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억압과 눌림과 절망과 좌절이 떠나갈지어다. 수치심과 거절감을 통해 우울감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은 속이지 말고 즉시 떨어져 나갈지어다. 즉시 떨어져 나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단번에 영원히 멸하셨으니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자유케 되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